오늘 예레미야 3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회복에 대한 기쁨의 예언을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13절에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내려주십니다. 이 예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려졌습니다. 국가가 멸망할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우고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성읍으로 세우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만국에서부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이 주어지는 상황이 주목됩니다. 오늘 3절에서는 1절에서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바벨론이 공격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너는 여기에 순응하면서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라. 헛되게 바벨론에 저항하면서 그 민족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를 벌여라 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니까 이 시드기야 왕과 고위 관직자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바벨론과 내통하여서 첩자로 활동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바벨론에게 내어주는 일에 협력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 입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왕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된 이런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심판을 목전에 둔 상황, 스스로의 이 헌신적인 노력이 아무런 열매도 결실도 거두지 않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자기 자신 또한 목숨을 보존할지 없을지도 확신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예언의 말씀을 먼저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크고 은밀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33장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전할 때에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만이 이 말씀의 위로를 받고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적대하고 예레미야에게 적대하는 심정으로 완고하게 스스로가 죄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바벨론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도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레미야가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예레미야에게 먼저 알려주시면서 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 안에서 자신이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닫으면서 위로를 받고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이 예레미야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의 직전에 놓여 있는 이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 포로의 상황, 이 전쟁에서 멸망할지 모르는 이 상황이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됩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속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과 동참하여서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구원의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살도록 하여 주십니다. 이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4절로 26절에서는 영원한 왕과 제사장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지금 이 시드기야 왕으로 말미암아서 끊기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의 약속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이 레위 자손도 잠시 끊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 드리는 일이 멈추게 될 것이지만 이 레위 자손 제사장도 결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민족 사명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왕직과 제사장직이 두 가지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다른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이스라엘의 민족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 직책입니다. 지도자들을 다시 내려주셔서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안에서 받은 이 민족 사명, 큰 축복을 다시 감당하고 누리면서 살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약을 다시금 일깨우십니다. 여기 21절에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언급하시고 26절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십니다. 이 언약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깨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밝히 드러내고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이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의 확실성을 밤과 낮의 언약으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낮이 되면 해가 뜨고 계속해서 자연 만물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이 일이 확실한 것처럼 다윗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확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일이 확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이 언약도 그만큼 확실하다, 그보다 더 확실하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이렇게 보증하십니다. 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완전한 왕이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잇는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십니다.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또 마귀의 모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왕으로서 승리하십니다. 스스로가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로 새 예루살렘을 이루게 하십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만이 예루살렘 성전 성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됨으로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유대의 후손이면서 레위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왕직과 제사장직을 완성을 시키셨는데, 또한 이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여러 직분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인도하도록 하십니다. 또 이를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며 살도록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들읍시다. 먼저 첫째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이 의를 위하여 당하는 박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일, 구원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로 부르짖음으로써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죄와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갑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 땅 가운데 건설해 나갑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삶으로 드리면서 우리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크고 비밀한 일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예레미야에게 부르짖던,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다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공포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의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감당했던 그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으실 것입니다. 왕이 끊기고 제사장이 끊겼지만 이 왕직과 제사장직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과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언약이 결코 이 땅 가운데 끊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위대하고 놀라운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공로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감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위로를 누리는 그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악과 그 악의 세력들 주님께서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눈물과 슬픔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난들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들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힘,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힘을 계속해서 내려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빨리 앞날을 개척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내의 시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결혼을 앞둔 이영준, 차현주 성도 결혼 마지막 준비 잘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분쟁 중인 북인도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과 세계 곳곳에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빨리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주님께서 멸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